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굴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3절 그리고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30절부터 33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정성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진정성,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정성, 나아가서는 교회의 진정성,
이런 부분이죠. 진정성이란 뜻이 뭔가 사전을 봤더니요, 진실하고 참된 성품,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참되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진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또한 진실한 교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과 구원과 교회라는 말이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의 참되고 진실한 모습 위에 포장이 씌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거기에 신학이라는, 구원론이라는 그런 포장이 씌워집니다. 포장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정해놓은 하나의 그 틀, 우리가 상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야 구원이다 라는 그런 상자를, 그런 틀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잘 담아서 보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박물관에 가면은요, 유럽이나 서양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에 가면 기독교 유물이 유리 상자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유리 상자 안에는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뭐 세례 요한의 손가락이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 조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래된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물들은 그 상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유리관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조명들을 쫙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유리관 안에 담겨 있어서 2000년 전에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일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고대 유물처럼 박물관에 있어서 그 유리관 안에, 유리 상자 안에 담겨져 있는 화려한 조명이 비출 때는요,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2000년 된 믿음을 우리가 지금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도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따라서 저는 진정성에 대한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라면 교회의 형태나 교회의 모습이나 교회의 구조가 아니라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교회의 진짜 모습을 지켜가는 것이 그 진정성의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어떤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고넬료에 대해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 고넬료를 교회 안에 받아줄 수 있을까? 우리와 같은 교인이라 여겨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쉽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겨보시길 바랍니다. 한 유대인이 있는데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집안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에게도 구제하고 또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대인이 있다면 그 유대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이 없잖아요. 욕심도 없이 남을 구제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 사람은 진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라고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평가받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고민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공직에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의 전례에 따라서 로마가 섬기는 모든 신을 그 신전에 나아갈 때 그도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주변 상황이 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황제를 신처럼 여기고 로마 신전에 가서 참석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사람을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고넬료를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둘러싸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가 공직에 있어서 로마의 신전에 참여해야 하는 그런 의무 때문에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그를 유대인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당시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그의 본질을 놓고 봤을 때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는데 문제가 되는 그의 본질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고넬료가 이야기를 하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고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바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의 가이사가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33절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부사죠. 모든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들으려고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을 놓고 봤을 때 고넬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가식이나 꾸밈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 마음과 진심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이 말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이 말 한마디, 그들의 함께 모여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을 때 지금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까? 하나의 어떤 습관, 지금까지 지켜왔던 하나의 규칙. 그러나 그때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런 규칙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궁금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 그것에 감사하는 그것에 감동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를 다 찾아다니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오전에만이 아니라 주일 오후에도 모이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모이고 나아가서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대하고 싶은 그분과 어떤 말을 섞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했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가려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나에게 좋은 말씀만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드리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그때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이고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넬료가 그랬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이고 참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포함시키는데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직 우리와 비슷하지 않다고 그들이 아직 우리와 하나 되지 못했다고 그들과 차별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가 고넬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해야 하는 그런 하나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 택함을 받지 못했던 역사가 있죠. 그럼 이 차이 속에서 유대인들이 누려왔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잘못된 전통이, 잘못된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뜻이 담겨져 있다면 그 다름으로 인해서 그들을 배제하기보다는 다른 것은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결단과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해외에 나가도 똑같은 형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교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외국인들을 상대로 할 때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는 한국인들의 방식이 그들에게로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은
버려야 되겠죠. 나아가서는 여러분, 세대가 달라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젊은 세대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또한 자기 중심 가운데 있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신념을 겉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 기성세대가 표현한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를 받아들이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교회 안에 들어오는 데는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낮추시고 또한 하나씩 허물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점점 외국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세대 차이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당연히 이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래야 한다라는 우리의 고집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다르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그분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우리의 주인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참된 모습을, 우리의 마음의 깊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함께 지키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표현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 다른 모습, 때로는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표현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또한 호기심만 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우리와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높은 담 바깥으로 몰아내고 있지는 않는지, 단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구원에, 그 구원을 나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미한 마음만 갖고 있더라도, 장차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그들이 간절히 소원하고 바랄 때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다는 그런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담을 낮추고 막힌 것을 이제는 뚫어갈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렇게 담이 무너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 문을 열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우리가 예배할 때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그분이 반응하는 모습이나 행하는 것들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어색하게, 불편하게 여긴다면 정말 우리 안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고넬료를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낯선 사람을, 우리와 다른 사람을 배척한다면 더 이상 21세기의 고넬료는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고넬료를 바라보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베드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고넬료가 이방이라는 것, 더 이상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넬료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베드로의 생각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도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또한 지금의 교회가 그렇게 넓게 문을 열기 위해서는요, 교회도 교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신의 참 믿음과 교회의 진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진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성이라는 게 뭔가요? 교회의 진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면 교회는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만 있다면 교회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은혜와 믿음 뒤에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감추거나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도요,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을, 똑같은 그런 기복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 낮아진 마음 가운데, 절망한 마음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믿음 때문에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굳어져 있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은 교회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딱딱한 굳어져 있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움직이는, 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러나 다시 일어서며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교회도 진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또 반대로 기쁘면 기쁘다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저희도 어렵습니다. 교회도 재정을 아끼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창고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고갈되고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을 행하고 또한 믿음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후에는 걱정도 되고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쌓아놓은 것 중에서 일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로의 역할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감당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고넬료와 그 고넬료를 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는 이 베드로가 함께 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 함께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또한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성령의 임재죠.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혀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를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령이 베드로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에게도 임하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와 유대인들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생활하는 직장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또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이 세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진짜 모습을 또한 우리의 구원의 참 모습을 함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아니죠.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들에게만 아닙니다.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 가운데 주셨으니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고 또한 우리와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한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아가
정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며 그것을 소망하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한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가 믿는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축복과 함께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한 이들도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희미한 생각과 또한 구원에 대한 소망만 품고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또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그들이 우리와 다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넓은 품으로 그들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다른 것 때문에 우리와는 생각도 행동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중심에 있는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하나라면 그 하나됨으로 인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가운데 진정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한 성도들이 일하는 모든 직장과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